찬양을 잘할 뿐만 아니라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노래가 잘할 수는 있지만 감동을 주는 노래는 드뭅니다. 우리 찬양대는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감동을 주는 찬양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 오랜만에 당신은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권사님은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네. 저기 좀 눈치가 있으셔야지. 친한 사람끼리 하면 혼자 온 사람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감동이 되는 사람은 남들이 이렇게 마음을 주지 않는 그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감동이 되는 사람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 때에 당신은 진짜 내게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진짜 내게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감동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만난 이 바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만만한 게 없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재앙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던지 재앙을 만날 때마다 바로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잘못했습니다.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습니다. 이때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줄 것 같아요. 그런데 재앙이 지나고 나면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으므로. 재앙이 지나가고 숨을 쉴만 하니까 그때의 다짐도 그때의 결단도 잊어버리고 완전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딴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숨을 쉴 수 있게 하신 그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하나님 딱 한 번만 그 시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때의 결단과 다짐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애굽 왕 바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자 하나님은 끝끝내 이 10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누구는 내리고 착하게 살면 빠지고가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집의 죄수의 장자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육축에 처음 난 것까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난 것 장자, 큰아들, 맞이, 이건 조금 특별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우리 큰아들 그 장남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셈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이 첫사랑에 대한 마음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었으니 이 애굽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집집마다 초상집입니다. 집집마다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온 거리와 동네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어쩌다가 애굽이 이런 큰 슬픔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혹시
이전에 내려졌던 재앙들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내렸던 그 9개의 재앙이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내렸다는 것을 바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앙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바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 가운데 장자 잃는 어려움이 이렇게 내려지게 되었느냐? 우리 출애굽기 9장 35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9장 35절입니다. 자,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바로에게 장자의 비극이 찾아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가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완악. 이 완악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 그냥 뭐 억센 정도가 아니라 억세게 독하고 고집스럽고 모질다. 이것이 바로 완악입니다. 애굽의 재앙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가 억세게 고집을 부르고 마음을 모질게 했기 때문입니다. 9번의 심판을 당하면서도 그 매를 다 맞으면 맞았지 이를 악다구니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부리면 누가 손해입니까? 고집 부린 그 사람만 손해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보면 고집스러운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꼴통 부리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집에만 있습니까? 집집마다 고집 부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밥도 안 먹고 백화점에 안 따라가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고집 부린 그 아이만 손해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고집은 꼭 뒤집어 엎어 놓은 그릇 같습니다. 그릇을 뒤집어 엎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여러분, 고집스럽게 그릇을 뒤집어 엎어 놔 보십시오. 뒤집어진 그릇 가운데는 쌀 한 톨, 물 한 방울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그릇을 엎어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방울도 고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고집의 반대가 뭐냐? 그것은 그릇을 옳게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을 옳게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옳게 놓인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채워도 채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께서 찔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꽉 다물고 모질게 그 그릇을 엎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진 그릇 가운데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감동 앞에, 말씀의 찔림 앞에 고집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완악하여 고집을 부르다가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 앞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모세가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애굽 백성은 곡소리가 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고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이유,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생명을 보존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임방, 이 임방은 문의 그 윗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설주는 양쪽 기둥입니다. 양쪽 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저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임방에 피를 바르고 설주에 피를 묻히는 것, 이것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도 피가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 이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전 9개의 재앙은 이스라엘이 뭘 했기 때문에 비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데, 저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그 문에 바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저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어떻게 약속을 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봐야죠.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것은 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같지만 저들은 그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랐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것은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들이 바른 것은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동의하는 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집집마다 찍힌 약속의 도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죽음을 뛰어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것은 피를 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장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가 아니라 심지어 누구까지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느냐. 우리 생각에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존하여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심지어 누구까지 그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느냐. 출애굽기 12장 49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이 법이 어떻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일하니라. 본토인에게나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동일하니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토 사람, 이방 사람들 모두 동일하니라. 이 본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본토, 애굽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이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애굽에 섞여 사는 무리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잡족, 쉬운 말로 하면 잡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잡족이라고 해도 어린 양 보혈이 있는 사람은 동일하니라. 생명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이 유월절 사건은 그림자이고, 진짜는 뭐냐? 진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생명의 보증과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생명의 담보 약속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2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을 담아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구별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임방과 살주에 발랐습니다.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은혜와 약속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발라야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나 지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지금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심령의 설주와 임방에 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피를 발라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르느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구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 안에 담아놓은 생명의 보혈을 우리의 신비에 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주가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약속, 구원의 은혜, 입으로 시인하면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쉽다고 생각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가 주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것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감동 줄 때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이 어려운 것을 저와 여러분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봤더니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믿어주고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임방과 설주의 도장으로 찍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고 진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시인하시고 구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담아놓은 생명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 얻은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 자격 없는 내 힘,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